오늘은 회심 시리즈 네 번째 말씀입니다. 회심의 근원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은 인간의 존재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선택과 책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인간은 고유의 본질을 갖고 태어나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본질이 만들어진다고 주장하죠. 이런 철학적인 사상은 인간의 주체성과 개인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좋은 역할들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들은 신의 역할을,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영향은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비약적인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마치 사람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을 듭니다. 불가능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심지어 구원에 대한 문제도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슬람 최대 종교 행사인 하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슬람에게는 5가지의 종교적 의무가 있습니다. 샤하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알라 외에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알라의 예언자이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죠. 두 번째는 살라트라고 하는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움이라고 해서 라마단의 금식 기간이 있고요. 네 번째로 자카트라고 하는 구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하지라고 하는 성지순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지는 사우디아라비카에 있는 메카의 성지순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슬림으로 태어났다면 반드시 한 번은 꼭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지라고 하는 이 성지순례예요. 여러분, 무슬림들은 메카에 있는 그 카바 신전이 인류 최초의 유일신 성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이곳이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이 세웠던 성전이 이곳이었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도 그 흔적을 이곳에 남겨두었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곳에 다시 성전을 재건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곳이 메카의 카바 신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할 때에 이 메카의 카바 신전이 있는 그 방향을 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통이 발달하기 전에는 메카에 가서 성지순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나라에 있는 무슬림 같은 경우에는 수개월을 걸어서 가야 됩니다. 바다 건너편에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배를 타고 와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와야지 성지순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성지순례가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로 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 성지순례 일주일 기간 동안 이 메카에 방문하는 사람은 200만 명에서 250만 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지순례를 희망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무슬림 국가별로 그 인구에 비례해서 이 기간에 올 수 있는 비자의 신청 숫자가 다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한 뉴스 기사를 보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이 성지순례를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숫자가 320만 명이에요. 평균 대기 기간은 37년입니다. 제가 오늘 대기를 걸면요 80세 때 갈 수 있어요. 순례 비용도 동남아 무슬림들에게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3년을 꼬박 벌어야 순례 비용을 충당할 수 있어요. 성지순례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가 시작되기 전에 카바 신전을 7번 돕니다. 그리고 첫째 날에 미나 평지에 가서 하룻밤을 야영하면서 기도하고 코란을 읽습니다. 둘째 날에 아라파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과거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무즈달라파에 가서 둘째 날 밤을 야영하면서 돌 던지기에 사용될 돌멩이들을 줍습니다. 셋째 날에는 미나 평지에 있는 자마랏에 가서 돌을 던집니다. 7개의 돌을 각기 다른 3개의 기둥에 던지면서 자신에게 있는 악마에게 돌을 던져서 귀신을 쫓아내는 의식을 하게 돼요.
그리고서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넷째 날에도 똑같이 돌을 던지는 의식을 반복하고요. 다섯째 날에도 돌을 던지는 의식 후에 다시 카바 신전으로 가서 7번을 돌고 이 성지순례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이 성지순례를 하는 중요한 동기가 뭘까요? 왜 할까요? 그들은 알라의 명령에 순종하고 알라에게 자신의 헌신과 신앙의 열심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동기는 무엇이냐면 이 성지순례가 모두 마치면 자신의 죄가 다 사해지고 새 사람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즉 성지순례를 통해서 영적인 생명으로 재탄생되고 구원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지순례가 나의 죄를 해결받고 구원의 열쇠를 얻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슬람처럼 구원이 사람의 의지와 노력에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회심에서 가장 중요한 회심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회심이라는 이 행위가 어쩌면 나의 선택이고 나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것은 회심의 주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마치 그 사람의 일처럼 보여요. 그 사람의 선택과 그 사람의 결단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에라스무스와 마틴 루터의 논쟁이었어요. 1524년 에라스무스는 인간에게는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자유의지가 있어서 스스로의 노력과 선택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구원은 신의 은총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합력하여 이루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1525년에 마틴 루터는 이 에라스무스의 의견에 논박하면서 인간의 의지로는 죄로 인해서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선을 택할 자유의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의 의지가 죄에 종속되어 있는 노예 상태와 같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도 없고 구원의 길을 선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인간의 그 어떤 노력과 행위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도 이러한 루터의 견해에 동의했습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하나인 전적 타락의 교리를 보면 죄인인 인간,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는 자신을 스스로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전 영역이 죄로 인해서 부패하게 되었고 죄의 노예가 된 인간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갈 능력이 없다는 거죠. 로마서 3장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인간에게는 그 어떤 선을 행할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생긴 죄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여러 수단들을 사용합니다. 자신의 지혜도 여러 가지 종교도 철학도 정치적인 이념도 물질도 동원해 보지만 결국 번번이 다 실패하고 말아요.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인간도 스스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존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죄의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 없음을 마주하게 돼요. 이게 정상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회심을 할 수 없다면 나의 회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회심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에게 있어요. 인간을 회심케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돌과 같아서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결코 변화될 수 없습니다. 회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죠? 인간인 우리의 마음은 돌과 같아서 결코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죄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다시 그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다면 죽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돌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있어야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과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게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없는 인간의 부패성까지도 고치고 회복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특히 그분이 주시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복,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복들을 다 뛰어넘는 하늘에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늘에 있는 가장 귀하고 좋은 복이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구원이에요. 구원.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신령한 가장 귀한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 구원을 간절하게 요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편의 저자는 구원의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시고 나를 향한 주의 분노를 거두어 달라고 요청해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호와께서 먼저 우리를 돌이켜 달라는 거예요. 구원과 회개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근원에 대해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이 사실이에요. 죄인은 나의 부패한 마음과 죄된 본성으로는 절대로 회개할 수 없는 사람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절대로 구원을 나의 노력으로, 나의 선택으로, 나의 의지로 할 수 없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하나님, 죄인인 나를 돌이켜주세요. 하나님, 내 영혼 가운데에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성경은 이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이야기합니다. 4절과 5절과 11절 말씀이에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 에베소서 지금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정하사라고 하는 헬라어는 프로리조라는 단어로 사전에 결정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일이 비계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세밀하게 계획되고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죠. 로마서 9장을 보면 이삭에게 두 아들에게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리브가의 뱃속에서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였어요. 첫째 이름은 에서였고 둘째 이름은 야곱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가문에 대한 책임과 축복권은 보통 누구에게 있습니까? 첫째인 장자에게 있죠. 이것이 당시에 일반적인 사회의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그 어떤 행동도 하기 전에 누가 더 선을 행하고 누가 더 악을 행해서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그분의 뜻과 계획 안에서 야곱을 택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를 선택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인간이 그런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4절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그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변증학 교수인 R.C. 스프로울이 모든 사람을 위한 신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냥 인용할게요. 하나님은 자신을 거역하며 살고 있는 타락한 인류 중 일부에게는 긍휼을 베풀고 일부에게는 정의를 실행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이를테면 에서에게는 정의가, 야곱에게는 긍휼이 각각 적용되었다. 둘 다 불의를 당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무고한 사람을 벌하지 않으시며 죄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지만 그들 모두를 구원하시지는 않으신다. 사실 하나님께는 누구를 구원해야 할 의무가 없으시다. 그런데도 일부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을 받고 우리가 멸망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예요. 여러분, 그것이 순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을 용서하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구원은 누군가의 요청이나 그 사람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진짜 구원받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꼭 천국 갖고 싶어요 라고 말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울고불고 불고 떼쓴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한 100명 전도했다고 해서 천국이 보장됩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누가 우리를 예수께로 이끌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택과 예정을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알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의 신앙은 더 견고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감동이 더 큰 파장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가 다메섹 도성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가는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나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깨닫게 되니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선택하시기로 작정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때에 그 다메섹 도성에서 부르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자신이 다메섹에서 만났던 예수님의 이 사건이 더 벅찬 감격으로, 더 큰 은혜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에 왔든지, 아니면 친한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왔든지, 아니면 회사 동료의 권유로 교회에 오게 됐든지, 아니면 어느 날 너무나 힘든 마음에 홀로 나의 결정으로 교회에 찾아오게 되었든지,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태초부터, 여러분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시고 선택하셨으며 그분의 예정대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너희에게 주어진 구원은 너희의 행위와 노력과 선택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자들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셨기에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의 구원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자신의 고백록에서 자신의 회심의 경험을 이렇게 밝힙니다. 나의 회심은 나의 공로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로 인해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 맞습니다. 여러분, 회심은 아무런 대가도 없어요. 우리의 회심은 그 어떤 공로도 없어요. 에베소서 6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즉 구원은 나의 노력도 수고도 그 어떤 결과도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2년 전에 새롭게 하소서에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선 자매가 출연했어요. 이 자매는 맨하튼 음대 대학원 기악 부분의 최초의 시각장애인 학생입니다. 지선 자매는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녀의 종교는 불교였습니다. 그런데 10살의 음악을 위해서 대구에서 서울 한빛 기독교 맹학교로 전학을 오게 됩니다. 미션 스쿨을 다니지만 가족들 그 누구도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선 자매도 신앙이 없어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에 목동의 한 교회에서 연주를 하러 갔다가 강찬 목사님의 섬김이라는 찬양을 듣는데 그때의 성령의 큰 감동이 자신에게 찾아오면서 찬양 중에 회개가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 순간에 예수를 자신의 삶에 영접하게 됩니다.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 어렵다는 한예종에 합격을 했고요. 졸업 후에는 맨하튼 음대 대학원에 입학하게 됩니다. 장애가 없는 사람도 실력이 뛰어난 사람도 걸어가기 힘든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선자매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삶은 주의 은혜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고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자신의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더욱 선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기에 저는 감사할 뿐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하나님이 지선자매를 선택하셨고 그녀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녀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죠.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 위대한 사랑이 이 지선자매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하심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수많은 나의 친구들과 이웃들 중에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이것이 은혜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 사랑을 강력하게 붙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마지막 본문으로 돌아와서 간혹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나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기에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엄청난 선물인지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나의 노력과 수고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값싼 구원일까요? 저는 가끔씩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 아내에게 선물을 하면서 이 선물이 얼마인지를 이야기해요. 왜 이야기할까요? 간혹 선물을 이렇게 받다 보면 고마운지를 몰라요. 이게 얼마나 내가 열심히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막 열심히 설교하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례비로 이렇게 사주는 건데 몰라요. 저는 이야기합니다. 티를 내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제가 청년들한테는 그러진 않아요. 카톡으로 오늘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은 쿠팡에서 25,000원짜리 선물이었고 너가 신방 때 먹은 돈가스는 13,500원이었어. 아참 아메리카노는 4,500원이었단다. 제가 그런 사역자는 아니에요. 가족들에게만 가끔씩. 여러분, 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그게 가치가 적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자동으로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결코 싸구려가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위해서 이미 엄청난 대가를 하나님이 지불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해요. 그러나 죄인인 누구도 그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죠.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셨어요. 성경은 이것을 오늘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속량은 반드시 속전이라고 하는 대가적인 지불이 필요해요. 속전은 무엇입니까? 노예가 지불해야 되는 돈이에요. 이 속전을 지불해야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되어 자유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속전으로 지불하셨어요.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요,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회심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장 값비싼 대가 아닙니까? 내가 키우는 짐승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왜요? 대가의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렇게 우리의 회심은 공짜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불해 주신 엄청난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구원과 회심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불합리해 보이거나 불편한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회심이 나에게 있지 않음이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만약에 구원이 나의 책임이고 나의 선택이라면 죄인인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전부 해결할 수도 없어요. 내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나의 악함과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한 번 신앙이 끊겨지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청년부 새 가족들이 등록하면 매주 등록 신방 전화를 제가 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종종 교회를 오랫동안 떠났다가 돌아오는 청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8년 만에 교회에 다시 등록했어요. 목사님, 제가 10년 만에 교회를 다시 나왔어요. 이런 청년들이 생각보다 아주 많아요. 제가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정말 대단하고 정말 큰 결단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도록 그 삶에 역사하시고 그 마음에 요동침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에스라 1장의 남유다가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포로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70년 동안 지키시고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상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직 신앙이 없어도 여러분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구원이 나의 믿음의 크고 작음에 있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 나의 신앙에 좋고 좋지 않음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를 붙드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주권적인 계획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진리를 붙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바라보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적인 주권과 계획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